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0페이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유치부를 섬기시는 조한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조한나 전도사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안경이 있어서 안경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기뻐하심이 저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유익이 되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개수가 3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먹는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숫자가 2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생각과 결정들을 하고 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식사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또 무엇을 해 먹을까? 또 마트에 가서는 무엇을 또 사야 되나? 또 요리의 과정이 또 복잡하잖아요. 또 그 요리의 과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인터넷에 서치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숫자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숫자가 200이 되었던 그 3000이 되었던 또 3만이 되었던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먹었던 그 짜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내일 짬뽕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구입한 컴퓨터가 사양이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몇 년 후에는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또 새 차를 구입하신 분이 계신데 또 그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길어야 한 10년 뒤에는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학을 가는 것, 또 내가 전공 과목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직업은 어떤 것을 내가 택해야 하는지, 또 집을 어떻게 언제 나의 돈 마련은 어떻게 해서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러한 결정들은 정말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또 해외로 이민을 준비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민을 간 다음에는 그 결정을 다시 반복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특히 결혼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꾸기 어려운 더욱 어려운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약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의 결정 때문에 오늘 후회스러운 사건들이 생긴다면 또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오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또 이렇게 환경을 탓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죄인 모드로 살면 될까요? 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쨌든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오늘 이 또한 지나가잖아 라는 말로 오늘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여인의 실패한 그 인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나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얼마 후 남편이 죽자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죽더니 또 한 명이 죽어서 둘 다 죽어버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입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어떻게 이방 땅에서 가족들 다 죽고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나오미의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어제의 잘못된 선택을 오늘의 유익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오미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는 사사시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쓰면서 사사기는 마지막 장을 마칩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결정을 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정책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하고 자신이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했을 때의 결과는 이스라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은 노예로 끌려갔으며 패배한 나라의 왕은 승리한 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수치와 모독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는 능력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자이며 책임자이시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선택도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이 떠난 이유는 먼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흉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땅에나 흉년과 풍년은 번갈아 가면서 있는 법이고 엘리멜렉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또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고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업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땅입니다. 나오미 또한 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1장 21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엘리멜렉이 가족의 이주를 선택한 곳은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오랜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주했고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는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게 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명언하셨습니다. 그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선택은 또 어땠을까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두 아들들의 며느리들로 모압 여인 둘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서의 좀 더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을 생각했다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낸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그 당시 사사기에 살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나라의 체계를 잘 갖춘 이방 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모압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보통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도 오늘을 있게 한 원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때 좀 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이고, 또 결혼한 배우자 때문에 번민이 많다면 내가 왜 그때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찰하는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이 죽자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던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도 자기가 선택한 인생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실패한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시며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징벌로 깨닫게 해주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과거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야 자랑스럽게 금요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겠지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편과 아들 다 죽고 게다가 좋게 보이지도 않는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떠날 때는 흉년이라고 가더니 이제는 먹을 게 있다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식도 없이 남편과 아들을 모압 땅에서 다 잃고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나오미는 한없이 부끄럽고 또 한없이 초라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도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구경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과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지금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 짜서 못 먹는 그 쓰디쓴 물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또한 초라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들이 나오미의 귀향을 더욱 부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딸린 가족도 없어진 마당에 10년 동안 살아온 모압 땅에서 그냥 숨어서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조용히 그날을 잘 살만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감사와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으며 깨달은 자에게는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깨달았으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고향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히브리어로 파카드 아도나이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의 유언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유언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돌보시고라는 말을 2번이나 말하면서 이곳에서 자기 백성을 꺼내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뼈조차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요셉이 소망한 유언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미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또 남편 엘리멜렉으로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목이 곧고 패악한 백성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진실함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선대해 주실 것을 믿었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기를 결정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선대는 은혜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저 주는 것이 선대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격 없는 그리고 조건이 안 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선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선대함을 주위에게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배운 하나님의 선대는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행동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선대를 배운 며느리 룻은 자신의 선대를 시어머니에게 다시 흐르게 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러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요약하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할 것이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님이 죽는 그 장소가 나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의 룻의 유익을 구하며 나오미에게 받은 그 은혜, 그 선대를 다시 나오미에게 흐르게 합니다.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함께하기로 굳은 결심을 한 룻에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자신의 선대함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소망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이곳에서 사용한 그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로 구약에서 딱 3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 죄로 인해서 물로 덮인 저 저주받은 세상에서 쉴 곳을 찾아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때 찾았던 곳이 바로 안식처였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미가 오늘 룻을 위해 주고 싶은 것은 그 안식처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의 선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연히 마침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에 대해서 묻고 그 후부터는 나오미와 룻에게 아낌없는 선대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선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엄마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 선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선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지켜졌고요. 보아스는 어머니인 라합으로부터 이 선대를 배웠고 부모로부터 또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넘치는 호의로 선대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특별하게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이방 여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삭을 줍는 룻을 통해서 이삭을 일부러 흘리게 하고 또 자식의 식탁에서 풍성히 먹게 하고 보리를 또 충분히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게다가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알고 있는 선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의 유익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서로에게 베풀어 흐르게 하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며 이들의 족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조건에 충족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대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성 공동체가 서로를 선대함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서로를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선대의 삶을 살기를 매일매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